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이 말은 다른 피조물처럼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혼이라고도 하고 정신,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피조물들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진리로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이 보이는 육체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흔적이 한 군데 있습니다. 다시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보이는 육체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흔적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입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할까요? 입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얘기하라 그러면 첫 번째 입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문숙 권사님 먹는 거라 그러는데 이문숙 권사님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첫째, 오케이, 먹는 거. 두 번째는 말하는 거. 세 번째는 호흡. 그렇죠. 코와 함께 호흡하는 기능을 입이 합니다. 이 중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흔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절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도 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말씀하실 때에 풍랑이 잠잠게 되었죠. 말씀하셨을 때에 귀신이 그 권세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말씀하셨을 때에 병이 고침을 받았죠. 말씀하셨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모습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을 가진 건데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옆으로 제껴두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하나님을 닮은 흔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말이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말씀으로 오셔서 권세와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님, 말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말에는 그래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녀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신다.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의 이 형상, 이 흔적이 우리의 이 보이는 육체 가운데
유일하게 흔적으로 남은 겁니다. 말에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입에는 그대로 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그 입으로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평강을 만드는 인생을 살아라, 또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말의 능력을 사용해라 라고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만든 이 문명의 도구 가운데 아주 요긴하게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칼입니다. 칼은 엄청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유용한 도구죠. 의사 손에 들린 칼은 수술용 칼인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환자를 살리는 유용한 도구로 쓰입니다. 주부 손에 들린 칼은 부엌용 칼이죠. 식구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생활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강도 손에 들린 칼은 범죄용 칼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해치고 또 위협하는 그런 악용하는 데 쓰이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흔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유일하게 이 입에 있는데, 이 입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평강의 말을 하며 평강의 열매를 맺어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사용해서 네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령이 회복되고 또 육신이 회복되고 또 치료되고 하는 이 능력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누구보다도 마귀가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을 이제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그 타겟이 하나님 자녀들의 입술을 점령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이 공격이 있다. 왜? 하나님 자녀 안에, 이 말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잘 알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따뜻한 말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상처받게 하고, 그리고 시험 들게 하는 흉기 같은 말을 하도록 하나님 자녀들의 입을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집중 공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가장 축약된 한마디로 얘기하라 하면은,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안에 그냥 성령님이 완전히 장악한, 성령님으로 꽉 들어찬, 온통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모습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차고 넘치는 거죠. 우리의 존재 안에 온통 성령님의 그 힘이 가득 차 있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겠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울 때에 먼저 믿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물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먼저 하나님 자녀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의 든든한 그런 신앙의 기초들을 세우고 있는 그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느냐. 첫 번째는 이 질문이겠죠. 두 번째는 그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내 안에, 내 존재 안에 성령님의 그 다스리심이 꽉 들어차 있느냐, 이걸 묻는 거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걸 겁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자녀들의 말에는 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형상을 닮은 흔적이 그 입에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입은 그 입에서 권세와 능력이 열매 맺는다. 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자녀들의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오늘 본문이 힌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 자녀들의 이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말이 되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19절.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이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말에 왜 권세와 능력이 열매 맺느냐? 첫째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온통 우리를 강권으로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느냐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을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실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를 해요. 사무엘상 7장 3절 4절. 사무엘상 7장 3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말로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보증해 주십니다. 사무엘의 말을 책임져 주세요. 자, 사무엘상 7장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상 7장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일 블레셋의 공격을 당해서 쥐새끼처럼 어떻게 숨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위협에서 도망갈 것인가, 블레셋 앞에서 고양이의 쥐처럼 두려워 떠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임져 주시고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 데리고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허풍을 떠시겠어요? 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시겠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그 구원의 문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 된 자들에게는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자녀들과 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보혜사로 계심을 진짜 믿느냐, 그리고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을 받고 있느냐, 성령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었느냐,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람 몸의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등하게 질 때도 있지만 이길 때도 있고 그렇게 싸울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블레셋에게 짓밟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사무엘의 입에 권세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선포한 믿음의 말을 보증해주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어떤 말이 나올까요? 뻔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가득한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우리를 비워내는 겁니다. 이 세상 육신을 읽고 세상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살다 보면 자꾸 우리 이 안에 불필요한 불순물들이 자꾸 쌓여요. 이걸 날마다 집안 청소하고 우리 씻는 것처럼 날마다 비워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또 비워내고 비고 비인 그 마음에 우리의 존재 안에 성령님이 가득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도록,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9가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마음들로 채워주신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놀라운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님으로 가득한, 성령님이 감동시킨 그 말이 나오는데, 그게 입술만 번지르르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가득한 심령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 자녀들의 말을 성령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보증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누구라도 화평하는 삶을 살고,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살게 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의식으로나 부주의나 아니면 의도적으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의심하고 저주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자녀들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말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은 내 말이거나, 사람이 뭔 말은 못하겠어요? 그건 내 말이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는 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못한다. 할 수가 없다. 부정적인 말, 그런 말 할 수 없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들의 말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 자녀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20절 21절. 성령 충만한 하나님 자녀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20절 21절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다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은혜를 받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은혜를 받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무엘의 입에 주신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마치 면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절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면 내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이 마치 면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말 때문에 은혜와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의 말을 하면 마치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고 큰 소리로 선포를 하자 그 사람이 거짓말처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외치면서 함께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신이 강림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칭송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사람들의 눈에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야 정말 눈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보여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것 때문에 믿음을 갖고 그들이 변화될까? 그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자녀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겠죠. 다시요. 눈에 보이는 기적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은혜 받고 감동되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 입에서 선포하는 그 믿음의 말, 또 그들 믿음의 말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감사와 기쁨을 그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감동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빛이고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충만한 하나님 자녀들의 말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4장 1절. 성령 충만한 하나님 자녀들의 말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대요. 4장 1절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희망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처한 현실은 블레셋에게 백전백패한 패배하는 인생이었어요. 블레셋의 그 칼 앞에 두려워 떠는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희망의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고 이제 죄의 늪에서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의 사슬과 채찍 아래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힘차게 날리고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거라고 하는 희망의 말입니다. 칠흑과 같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희망의 말은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입니다. 너희가 이 모양이니까 이러이러해서 너희가 맨날 패배하는 거야. 너희가 이러이러한 걸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안 돼. 계속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희망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할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실 겁니다. 대부분 아시는 얘기겠지만 옛날 페르시아에 샤르아르 왕이 있었는데 뭐 전쟁 시대니까 전쟁하러 나갔겠죠. 왕궁을 비운 사이에 왕비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습니다. 분노한 왕이 관련된 모든 자들을 색출을 해서 다 잔인하게 이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극심한 여성에 대한 이 불신에 이제 괴로워하면서 복수를 결심하죠.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 포고령을 전국에 내려서 이제 이쁘장한 나라 처녀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다음날 죽이고 또 다음번 이제 또 처자를 아내로 삼고 하룻밤 자고 또 다음날 죽이고, 이 잔인한 일을 1000일 동안 반복을 합니다. 순식간에 온 나라가 공포에 사로잡혔죠. 여인들은 살기 위해서 먼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부모들이 피신을 시켜요. 이를 지켜보던 재상의 딸,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죠, 쉐라자드라고 하는 이 재상의 딸이 스스로 자원하여 목숨을 걸고 왕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왕이 들어보니까 얘기가 너무나 재미난 겁니다. 그녀는 이야기의 절정이 됐다 싶으면 그날 그 이야기를 거기서 끝나요. 우리가 일일 드라마를 계속 보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재미있을 만하면 내일 이 시간에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받아가지고 내일을 기다리고 또 내일 또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절정이 되는 그 순간에, 다음이 궁금한 순간에 얘기를 끊어요. 왕이 다음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녀를 살려둡니다. 다음날 다시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1001일, 첫날하고 하루 더 더한 1001일 동안 이야기가 이어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왕은 서서히 치유가 되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내가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나라를 다시 평화롭게 이끌어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일야화,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죠. 이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라딘과
요술램프가 그 이야기 중에 하나 들어있는 거고요. 또 신밧드의 모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런 이야기들이 이 천일라와 아라비안 나이트 안에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셰라자드는 자신의 이야기가 끊어지면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비극에서 구하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흥미로운 이 아가씨가 이제 이끌어가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결국 생명줄이었어요. 하나님 자녀들의 입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왜 하나님 자녀들이 입어야 되냐면,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끊임없는 희망의 말입니다. 그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희망의 말, 그 소망의 말, 그 축복의 말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씀하세요. 그 희망의 말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이 험난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는 겁니다. 그 희망의 말, 약속의 말, 축복의 말 때문에 능히 고난 가운데서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49절 50절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희망의 말 때문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마귀만 절망하는 겁니다. 마귀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아 그 입에서 날마다 소망의 말, 희망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헌신자처럼 쏟아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보화를 보화인 줄 알고 그 가치를 빛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입에서 희망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말에는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흔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 말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말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제 말을 듣는 자들이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말이 되도록 제가 늘 신경 쓰겠습니다. 제 말이 언제나 희망의 말이 되어서 제 말 때문에 복된 삶, 승리의 삶을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이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 제4주를 지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이 되죠. 이 희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희망의 말, 축복의 말, 구원의 말을 하는, 그러면서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며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긍정적인 말만 할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말이 도무지 나오지 않는 문제, 장벽, 담, 두꺼운 벽, 높은 담 같은 문제들을 많이 만나지요. 그런데 해결하는 문도 역시 담과 벽에 고정시키고 박아야 문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삶의 문제, 담, 벽, 거기에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언어들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능력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한 한 자리,
그 자리에 성령님으로 막 채워주세요. 이런 소망을 기대하면서 이 대림절기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세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만이 나의 영광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